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리만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헬라인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는데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망대해에 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섬 주위에 상어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섬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섬은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섬이 잠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고 높은 곳을 내서 달아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 궁리를 찾는다 해도 게으름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외딴 섬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이란 것은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헬리콥터라든가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외부로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들을 구출해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침몰하는 외딴 섬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함몰되어 서서 점점 침몰해 가고 있는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선포를 그들에게 감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말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접속사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은 사실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소망이 없는 암담한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시키는 대전환의 언어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두 단어보다 성경에서 놀라운 단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성경 속에 가장 놀랍고 귀한 언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대전환인가? 인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
전혀 새로운 의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원래 인간은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회생 가능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외딴 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구원의 방주가 그들에게 도착했다. 그곳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붙잡혀 있는 노예를 비용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예 시장이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포로나 죄수가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값을 주고서 그 노예를 사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속량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사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돈을 주고 사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 값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노예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값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전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백성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완전하게 탕감받게 되어지고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보다 값진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으니 우리가 구속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화목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렇게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거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거리를 걷다가 그 비천한 거지 아이를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궁에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 속량이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두 사람의 관계는 왕과 거지 아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거지 아이를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친히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전히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거지 아이에서 이제 거지 아이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왕과 거지 아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의 핵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관계 속으로 또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입장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간구하심은 이란 말은 마땅히 받아야 될 중벌을 내리지 않고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구절을 함께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중벌을 가하셔야 됩니다. 사망이란 중벌을 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십니다. 어디까지 참고 견디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신 최고의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간구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용서하심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자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돌아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용서를 해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도망간 아들, 떠난 후에도 불의한 삶을 살았던 아들 하나지만 아버지는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가정에서 구원하시고 그 가정에서 다시금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키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키가 없습니다. 구원의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끝까지 용서하심 그 속에 바로 구원의 놀라운 키, 화목의 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 중에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베드로가 신명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저는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사람의 죄를 7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에게 490번, 산술적으로 70번씩 7번은 490번 아니겠습니까? 490번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주님의 사랑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490번, 아니 1000번, 10,000번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해서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결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깊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얼마만큼 용서하느냐와 깊이는 연관성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면서까지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심 속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깊은 용서와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처럼,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두 팔을 다 벌리시고 양손에 못을 박으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처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저는 전임 전도사 시절에 영락교회를 섬겼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에 교육자 수련을 하는데 남한산성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계신 그곳에서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수련을 마감하면서 이제 교육자들,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다 모인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철신 목사님이 편지 하나씩을 다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주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고비의 순간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 그것을 펼쳐보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편지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요즘에 불현듯이 그 편지 봉투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 봉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상황이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20여 년 하면서 야 힘들다 어렵다 라고 여긴 적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번뜩 이 편지 봉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붉은색의 편지지에다가 대못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붉은색의 편지지 위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저 글씨, 예수님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글귀가 저에게 들어왔고 이것이 저에게 대못으로 박히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또 찔림과 또 눈물이 많이 나든지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데 했습니다. 재환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죽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소설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쓴 분인데 이 소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이보다 좋은 이야기가 없다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녀가 로이치라는 바람둥이와 바람이 나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가정을 잘 이끌어가다가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술주정뱅이 역할을 합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속을 썩입니다. 나오미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을 서성이면서 걷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을 살며시 열어보니까 그 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는 아버지인 목사님이 나오미야 이제 오느냐?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버지는 딸이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집안 문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문 두드릴 용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갈까 봐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다
한 것입니다. 후에 나오미의 남편 로이치가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 폐병이 걸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폐병에 걸리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오미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로이치를 받아들이고 간병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는 처갓집 식구들의 큰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치가 그림을 참 잘 그린단 말입니다. 요양을 하는 동안에 틈틈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물어도 일체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 2부 때 이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그 그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전에 사귀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전화를 받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나가게 되고 그 여자에게 여자는 술을 권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룻밤만 자고 가자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절하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여자가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그에게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술을 받아 마신 로이치는 잠이 오자 그곳에서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그 거리 속에서 잠이 들게 되어지고 동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나오미는 남편의 장사를 마친 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남편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덮고 있던 천을 벗기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손등 위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청년은 바로 로이치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가 이렇게 씻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워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여러분의 손등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그 깊이를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죄도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를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왜?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완전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평생 동안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속에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